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얼마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주간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10편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날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편 100편 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자유와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통치하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유다는 40년 동안 왕이 4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는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물질의 풍요로우면 그 화려한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항상 반비례적으로 타락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북방 이스라엘도 타락의 조짐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은 권세자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로 인해서 때로는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부정부패를 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그 안에 물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덩달아 부패하고 그 부패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도처에서 우상숭배가 난무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차려놓은 산당들이 여기저기서 정말로 독버섯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버젓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로 다른 한쪽에는 이방인을 섬기는, 다시 말한다면 바알 신 앞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날은 바알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한다면 이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 찾아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이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바로 결정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떠난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다,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겠다라는 이 떠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겠다는 말씀을 할 때는 그 떠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를 때,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미치리로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받은 백성,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이 축복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바로 온갖 타락과 우상숭배에 난무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께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면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음란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전승에 의해서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실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욕정을 만족시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결국 음탐한 여자 창녀를,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3남매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 다시 말한다면 이 3명의 자식의 이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으로 거시기합니다. 그런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흩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딸을 낳는데 바로 로루하마라는 딸입니다. 이 이름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바로 뭐냐면 로암미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아들 3명의 이름을,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바로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호세아의 아내인 이 고멜은 3남매를 낳았음에서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자식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문란한 욕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내를 데려오면 얼마 안 있다 또 나가서 또 욕정을 행하고, 또 데려오면 또 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어울려서 바로 욕정을 불태우는 이런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의 이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우리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호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서서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거시기 해가지고요, 폐기 처분할 만큼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만큼 동정의 가치가 없을 만한 그런 여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그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많은 막대한 그런 금액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호사의 몸값을,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요. 여러분, 호세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깨달은 게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보내주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창녀인 고멜을 자기 내 아내로 삼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자기가 방탕한 아내로 인해서 분노와 그리고 또 고통을 느껴 보니까 마치 결혼한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정말 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고통스러울까라는 이 사실은 그 호세아는 그때부터 그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야말로 자신의 심정을 후벼 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탐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으로 간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만약에 그 고멜과 같이 살면서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는 몰랐을 거예요.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고통이었구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이 피를 토하듯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과 그리고 피를 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외침은 그때 당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호사의 외침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외쳤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말은 호세아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여보 집에 돌아가자, 그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외침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돌아가자, 이런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오라와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은 거죠. 쉽게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호사의 외침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끊임없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아까도 말했지만 여보,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말자, 제발,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마음처럼 호세아의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지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그런 모든 이 영적인 타락에 의해서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 외침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호사의 외침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로 백성들을 제사로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왜 없겠습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외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청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호소했지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를 마칩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그런 위로의 말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축복이 임한다, 병이 고침받는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위장된 평화, 위장된 위로의 말로 그 모든 병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후면 이 민족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나라가 안정된 듯 하지만은 속으로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물밑에서 가라앉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구 책임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썩어빠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내일은 가서 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알에게 찾아 예배하고, 어제는 바알에게 찾아가 바알 신에게 숭배를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변하지 않는 충성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백날 번제를 들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된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났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여 어떤 날쏨번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홀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개인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다 교회가 불타버리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만 한다고 한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면 세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미는, 호세아가 세 번째 외침의 내용은 여호와를 따르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3절을 보면 알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반복 중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힘써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말한다면 내용을 보게 되면 뒤쫓다, 따라가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써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에 대한 충성과 의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심판을 내리시기 결정적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어디 봐도, 노아 시대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기회가 지났을 때 그건 끝이에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돌아와라 이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겠다. 그럼 너희 돌아오면 어떻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찢으시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든 싸매시든 버리시든 다시 입양하시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때론 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바로 인생의 지혜로운 길임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으키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이 장면을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상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그 전염병은 초스피드로 걷잡을 수 없이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권은 바로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진보니 보수니 썩어빠진 정치의 논리에 휘말려서 내 편, 네 편이 나눠져 있고, 여러분 모든 페이스북에 보면
진보니 보수니 100%의 진보는 100%의 보수가 나쁘다고 그러고 100%의 보수는 100%의 진보가 나쁘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을 비웃기나 하듯이 신천지 이만희는 기자회견에서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얼굴 보십시오. 잘 안 난다, 잘 논다, 참 니들끼리 잘 싸워봐라 라고 비웃듯이, 그리고 나갈 때 퇴장할 때 뭡니까? 잘한다 엄지척하고 퇴장하는 모습 좀 보잖아요. 정권을 잡은 정부도, 야당도 여당도, 진보도 보수도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든지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사람 찾아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다 내 탓입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춰진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위기는 분명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날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위기예요. 코로나,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귀한 시간들에 이 2주간에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코로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위기 앞에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뭔데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요, 카톡에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첫날, 간지 첫날이에요. 첫날, 월요일 날 좀 신방 다 마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좀 하루 푹 자고 쉬고 있는데, 저녁에 첫 숟갈 뜨는 그 시대 카톡이 온 거예요. 연락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필리핀이 다 항공이 다 막혔다고. 그래서 우리 수지 간사님한테, 나는 필리핀에 있으니까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인천공항 알아봐라. 수지는 여기저기 잘 알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별거 없대요. 아무 일 없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필리핀의 영사관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딸 년들이 그냥 막 아빠 와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 시국이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안정시켰어요. 니들이 정말 걱정스러우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래서 아빠가 와야 된다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저녁에 첫 숟갈 뜨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이런 젠장.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들고 딱 들어왔는데, 이건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애들이 같이 나오면서 집사람은 뭘 들고 오더니 스프레이를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대는데 소독제 세례를 받았어요. 코로나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남을 통해서 내가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영적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밑바닥에서 더러운 찌꺼기 냄새 나는 이 추악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영적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문제지. 우리의 두려움은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 데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다. 안 만나줘. 만나자니까 안 만나줘.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짧은 역사에 유례 없이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5만여 개 교회예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땅에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음주량이 세계 1위예요. 이혼율이 1위예요. 자살률이 1위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낙태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40대 돌연사 1위, 위암 발생 1위, 사교육비 1위, 장애인 해외 입양하는 것 1위,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의 빈곤에, 다 노예 빈곤율이 1위예요.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다 1위예요. 이런 문제 앞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제발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탓하십시다. 5만 명의 교회, 5만의 교회와 10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장 정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 하나님의 징벌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먼저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남의 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하는 길이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이고,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여러 상황 앞에, 하나님의 징벌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가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우리 먼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고 회개의 모델이 돼서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부터 깨우고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